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15절 말씀, 피곤함과 빈곤함을 가져오는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게으름과 싸우며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왜요?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피곤함과 빈곤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손을 그릇에 넣는 것과 입으로 올리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 게으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빈곤한 존재로 만드는지를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가 부지런히 일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아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게으른, 나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다는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피곤하다, 지치다, 실증이 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손을 접시에 넣고도 입으로 그 손을 가져오는 것을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이 가져올 빈곤함과 무기력함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신자는 이런 게으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가 겪게 될 두 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그릇에 넣은 손을 입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괴로움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음식을 먹으려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행위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것조차도 괴롭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름이 이런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먹지 않는 데서 오는 배고픔과 빈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음식 집어먹는 것까지도 힘들어하기에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사람의 손이 그릇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은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배고픔과 빈곤함을 해결하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수고를 귀찮아하는 바람에 배고프고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은 이처럼 신자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작은 습관부터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 정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이불을 개고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신자는 이렇게 게으름을 막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 넣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서 주어진 음식을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는 데까지 나가야 하겠습니다. 게으름을 넘어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부지런함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을 넘어서 형제 자매를 비롯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응? 다 너 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럴 때 신자는 말해야 되겠어요. 야, 공부해서 남 좀 주면 안 되니? 응? 우리 다 같이 좀 잘 살자.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과 태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사도 바울의 권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돌이켜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권면이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데서 나 자신을 위한 것에 부지런히 떠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게으름을 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고 그걸 넘어서 이웃의 배를 불리고 이웃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신자의 삶에는 참으로 충만한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그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냅시다. 도리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